여러분, 이 세상엔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설령 물질의 세계라도 보이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다 지금 보는 것들이 다 물질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물질의 세계 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기,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거죠. 그렇지만 공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와이파이 지금 시그널 여러분들 다 지금 터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와이파이 전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이는 세계 안에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물질과 같이 이렇게 자로 재거나 또 저울로 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울로 몇 그램 나온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것은요, 영적인 세계이 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로 재거나 또 저울로 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듯이 또 악령도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귀신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함을 이거 믿으십니까 하기도 좀 그렇고, 확실히 아시죠? 성령이 존재하듯이 악령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한국의 장로교, 합동척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신앙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악한 영들 분명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치유의 역사, 악령의 역사, 그런 모든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그때 시대에 끝났다. 오늘 이 시대는 방언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런 역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적 경험을 통하여 많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듯이 악한 영의 방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은 참전 중입니다. 모든 것이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귀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다. 극단적으로 양극단의 편견이 있다. 모든 것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귀신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잘못됐다. 여러분, 내가 뭘 하다가 연필을 이렇게 칼로 깎다가 제 손을 비웠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이래 됩니까? 이거 귀신이 한 짓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내가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귀신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잘못된 일들이 귀신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실체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여름밤에, 여름은 아니지만, 밤은 아니지만 여름인데 낮이지만 한낮에 여름에 귀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악령은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공격도 하고요, 존재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따길에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 시대에 귀신 들린 여인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이방 지역입니다. 수로보네게라는 지역인데, 이 수로보네게라는 이 단어 뜻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시리아에 이 지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수로보네게인데 이름은 수로보네게라고 하지 않고 보니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이방 땅입니다. 시리아 지역이니까요. 유대 땅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 땅을 전부 다 개들이 사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개들이 사는 땅. 그만큼 이방 사람들을 천대시했습니다. 우리가 욕하는 그 욕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천대시하고 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사정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누구 때문이에요? 딸 때문에, 딸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몸이 아픈다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부모들이 정말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내가 대신 그 문제를 담당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엄마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앞부분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이방인이 내게 나와서 이렇게 요구하느냐라고 한번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7장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시작.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을 하는,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상 아래에 있는 주인의 아이들이 먹던 부스레기라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개들이 밑에 개라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레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자식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뛰어나왔겠어요? 이 자식의 문제는 예수님밖에 치유할 수 없다. 이 확신을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또 확인했던 거고. 그래서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이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딸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지금? 예?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요즘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빙의라고, 빙의라는 말.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요, 신체 일부 또는 신체 전체를 귀신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변합니다. 표정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파괴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빙의, 귀신 들림 현상입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영혼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죽은 영혼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불교와 유교에서는요, 죽은 사람의 혼, 이것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혼.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업보라든지 업이라든지 아니면 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저승사자가 인도에 가야 되는데 저승사자가 아니야, 너는 이곳에서 좀 한을 풀고 오느라, 그렇게 해가지고 구천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재밌게 지금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사람이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영화 사랑과 영혼,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사랑과 영혼, 고스트라는 영화 있었죠. Unchained Melody. 또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Oh my love, 여러분 하면서 그 노래 들으면서 영화 보신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나오는 사람이 죽었는데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옆에서 있으면서 같이 옆에서 빙빙 도는 그런 귀신. 또 여러분 그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 보면 저승사자도 나오고 막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보는 관점에서는요,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귀신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둥둥 뜨다리는 그 귀신,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니. 사람이 죽으면요 바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중간 상태가 없어요. 중간에 둥둥 떠다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 그런 사람들은요 죽으면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지옥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둥둥 떠다니고 그런 거 없어요.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좋은 천사들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온갖 일을 다 저지릅니다. 인간 사회에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탄도, 이 타락한 사탄, 귀신, 마귀, 우리가 사마귀라 그럽니다.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들, 이 사마귀, 이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으면서 공중 잡은 권세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 때로는요 사람들 속에도 들어갑니다.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요. 어떨 때는요 아주 여기 말씀 것처럼 광명의 천사, 아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귀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가장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귀신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덤 속에서 무덤을 파헤치고 또 무덤에서 출몰하고, 우리 그런 말씀들을 보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장애, 공격적으로 변하고, 인격적인 장애, 인격적인 변화, 하여튼 이상한 일들을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가 하는 짓이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무당들 보면요 선무당도 있습니다. 가짜 무당.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한테 일부러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무당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무당도 있습니다. 보통 말해서, 소위 말해서 귀신 내린 무당이에요. 귀신 내린 무당. 앞일도 맞춥니다. 이상한 능력도 행합니다. 그리고 칼 위에서 칼춤도 춥니다. 한국에 작두도사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귀신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악한 사탄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귀신의 괴계를 말씀을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귀신의 첫 번째 괴계는요,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헬라어 마귀, 귀신이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입니다. 디아볼로스. 이 데블이라는 말이 바로 이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디아볼로스라는 뜻은요, 중상 모략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서로에게 갈등을 만들게 하고 이 관계를 깨트리는 자가 바로 귀신을 하는 행위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의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일, 귀신이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귀신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악한 영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지금 끼어들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내 실수로, 상대방의 실수로 그런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단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인간의 연약한 죄성을 이용해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사탄 마귀가 그런 괴계를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탄은요, 한번 물면요, 불독건성이 있어서 놓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어느 곳에 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도록 만듭니다. 끝까지 가도록, 중독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도벽증, 폭식증,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 하여튼 광적으로 어떤 것에 몰입하게 되는 이런 현상. 어쩌면요, 사단이, 귀신이 그것을 지금 주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 충동 욕구, 이 죄를 따르는 그 충동 욕구를 귀신이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한번 진단해 봐야 되고요, 또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을 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나 과도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각종 스트레스에 잠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뭔가에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문화에 빠집니다. 한국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연초에 사주팔자 각종 점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매년 1,000만 명이랍니다. 1,000만 명. 한국 아이들 다 포함해서 5천만 명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른 성인으로 따진다면 한 3분의 1이 점 보고 있고요. 이 시장이 1조 원이랍니다. 1조 원. 차를 살 때라든지 무슨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마다 굿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사람이 요즘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요즘 특별히 코비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우울증이 귀신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울증을 틈타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참 많습니다. 악한 영들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요즘 잘 되는 그런 직종이 뭐냐면요, 퇴마사랍니다. 퇴마사. 귀신 쫓아내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그런 직업이 요즘 잘 된답니다. 심령술사. 여러분, 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잡지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런 귀신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네 번째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방해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괜찮아. 그렇게 따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돼.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로 유혹했어요. 그 괜찮아는요, 지금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 귀신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사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괜찮아. 한 10분 늦어도 괜찮아. 혹시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유혹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요? 5분, 10분 늦게 들어오고.
예배에 소홀하는 그런 마음. 괜찮아. 여러분,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바르게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데 자꾸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괜찮아, 너 지금 바쁘잖아. 그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내? 괜찮아.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괜찮아. 세상은 다들 그렇게 사는데 괜찮아. 교회 봉사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아니 왜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왜 그렇게 교회 와서 봉사하려고 그러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느냐? 괜찮아. 사람들하고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술 한잔 먹는 거, 괜찮아. 여러분, 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괜찮아. 한두 잔 먹는다고 해서 네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될 거 뭐 있어? 여러분, 괜찮아는요, 사단이 틈타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그 문을 열어주버리면 더 크게 들어옵니다. 더 크게 들어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의 공격은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아니 이방인이 왜 나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하느냐? 이 여인이 주여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주인의 자식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께 딱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온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의 능력에 의지한 그 믿음의 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한 그 믿음의 말을 보시고 치유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악령도 능력이 있지만요, 모든 권세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악령의 역사는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무당들이 점을 보는데, 이 주위에 사람들이 쭉 같이 있는데 점을 보는데 딱 하나 맞춰요. 진짜 무당은요, 당신 예수 믿지? 당신 때문에 점괘가 안 돼. 나가.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 아닌데, 저는 점 치는 데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당신 때문에.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쭉 있는데 점괘 잘 보인다고 막 그러면요, 그건 가짜 무당이에요. 선무당이에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이 무당이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요, 가장 세게 역사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사단은요, 계속 방해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때 박수 무당을 만납니다. 엘루마라는 무당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지역에 서기오라는 이름, 이 사람 이름도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와서,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죠. 지금 이때는 이름이 사울로 나옵니다.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 옆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때 자꾸 와가지고 이 박수 무당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총독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나중에 비즈니스 하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요, 이 악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시켜 버립니다. 9절 10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주목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똑바로 쳐다보는 겁니다. 딱 우리가 소위 말해서 꼬라보는 겁니다. 딱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딱 쳐다보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하도 옆집에 개가 하도 짖어가지고, 개가 막 하도 짖어가지고 너무너무 밤에 막 소리도 지르고 해서 어느 날 개를 딱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개가 막 멍멍멍 거리길래 개를 딱 쳐다보고 주둥이로 탁 때렸대요. 주인이 없을 때. 그러니까 깽깽거리면서 돌아가더니만 나중에는요 살살살 개가 피해 다닌대. 소리도 안 지르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제가 하도 옆집에서 개가 막 그러길래 지금은 그 집이 이사 갔는데 한번 써봤어요. 딱 눈을 쳐다보고 제가 같이 막 왕왕 이렇게 질르니까 싹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이 전법을 쓴 겁니다. 이 전법을. 사단은요 우리가 공격할 때 피하면 안 됩니다. 제압당합니다. 오히려 악한 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딱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야 돼. 저도 아내와 함께 축사 사역을 가끔 합니다. 자주는 안 하지만 축사 사역, 귀신을 뽑아내는 축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상대방이 정말 막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딱 진단이 딱 나오면 딱 눈을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몸에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요 막 소리를 지르고 가음을 지릅니다. 그러다가 계속 쳐다보면서 선포하면요 조용해져요.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경험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대로요 그냥 선포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당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축사 사역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기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것은 surrender입니다. surrender. 내가 하나님께 복종된 상태에서 성령에 주도된 상태에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꼬리 딱 내리고 피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에 비하면요 악한 영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탄의 괴계 예수 이름 앞에 굴복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은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옛날에 집사 시절에 우리 장로님이 그 당시에 집사님이시죠. 저한테 그런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누님이 계시는데 불도가 셉니다. 그래서 불도가 너무 세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가정에 있는 분들을 다 절로 막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도가 센 그런 누님이 계셨는데 참 이 누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신 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누님 친구가 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기회가 되어서 성경책을 전달했고 성경책을 받고 나서 이 계속 기도하다가 언젠가 만나서 같이 있을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 집사님의 누님을 붙잡고 기도를 한 겁니다.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누님이요 영적인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야, 내가 이상한 것을 경험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성경책도 선물로 주고 그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내 속에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직접 봤어. 그리고 내가 새벽 기도 가기로 했어. 그 불도가 강한 그 누님이 새벽 기도를 가기, 우리 집사님이 할렐루야 하고 참 좋아했는데 또 얼마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기도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대.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요 이렇게 표현했대요. 내 몸속에 귀신이 하나 둘 셋 막 드러나는 것을 눈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몸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었던지.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우리 그 당시에 집사님이 하신 표현이, 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덜덜 떨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변해가지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 누님 신앙생활 지금 잘하십니까? 하니까 말도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지금 그 누님이 완전히 성령 충만함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지금 그 아이들도 전도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요 악한 영이 떠나버리고요, 그리고 그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간증을 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제가 지금 허락 받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간증 더 할게요. 이것도 허락 받고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매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2018년도 4월달 부활절에 제가 부탁했어요. 세례 받읍시다. 이번에는 세례 꼭 받읍시다 하니까 안 받겠대요. 못 받겠대요. 그건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적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지난주에. 왜 그때 세례를 안 받았냐 하면요, 27년 동안 피워온 담배 때문에. 내가 양심껏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담배를 못 끊고 세례를 받느냐. 그 양심이 갇히게 되어서 자기가 세례를 못 받겠다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때 담배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가 11월 달 추수감사절 날 그때 세례식에는 내가 꼭 담배 끊고 받아야겠다 해서 그렇게 금년을 막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의 의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 2년, 5년도 아니고 27년 동안 피워온 담배인데 너무너무 끊기가 힘들어서 세례를 안 받으려고 했대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직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더라도 세례 받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늘 세례 받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이 없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지만 세례를 받아야겠다 하고 이 자리에서 2018년도 11월 달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제가 물을 이렇게 해서 세례를 탁 주는 그 순간에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이게 뭐지? 몰랐는 거예요, 이분이. 몸이 그냥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고 그 다음부터 담배를 입에도 안 낸 거예요. 근데 보통 담배를 내가 끊겠다고 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단 현상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3년이 지났잖아요. 담배를 안 피우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담배 피우시다가 안 피우면 또 이렇게 담배 피우시는 분들 싹 옆에 지나가면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 가면서도 한 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담배 끊은 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담배 피우는 분들 싹 지나가면요, 피우고 싶다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받으셔. 그 후로부터 담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담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팬데믹 속에서 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얘기뿐만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악한 영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악한 영을 내보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2000년 전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놀라운 그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 힘 아닙니다. 내 힘 아니에요. 우리 힘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에 의지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영적인 용사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닭과 같이 그냥 모이만 쪼으면서 그냥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나르면서 영적인 강굴로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신령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방언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모든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강골신앙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